7일자 말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은 추정입니다만 우리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산헤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그때 그 배경 속에서 기록된 시편으로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정말 하룻밤에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그때 그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나 또는 어떤 설교를 통해서나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역전의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막 솟아오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말할 수 없이 불우한,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에게만 매달렸을 때, 그 당시, 지금 당장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한 아이 또는 그 한 가정에 그런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들을 볼 때 그 인생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난 에스더 금식기도회였죠. 우리 1차 올해 1차 금식기도회 때 우리 황교안 우리 전 총리 오셔서 본인이 얼마나 가난하고 불우한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 아마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천막교회, 그냥 흙바닥 위에서 그냥 천막 쳐놓고 드리는 그런 교회. 또 다른 쪽에는 아주 교회 건물이 아주 번듯하게 세워져 있었던 그런 교회. 근데 그 번듯하게 세워진 교회로 나가지 않고 천막이 세워진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부터 전도를 받아서.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번듯한 아주 그 건물에 세워진 그 교회는 이단 교회였고, 박태선 그 교주가 하던 그런 이단 교회였고, 이 천막
세워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거치고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지금도 천막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그때 처음 전도를 받아서 나갔던 그 교회를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변함이 없는 거죠. 신앙에. 우리 황교안 총리를 보면 성품이나 기질이 아주 이렇게 반듯하시고 심지가 깊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부드러우시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오셨을 때 이제 처음 교제를 했었는데 그렇게 평생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그리고 또 사법고시도 검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검사 그 사법연수원을 하시면서 서원을 했대요. 학창 그 사법연수원 전에 고시 때였는지 학생 때였는지 하여튼 서원을 했대요.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이 또 좋아야 또 검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의 그 서원을 갚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야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사법연수원에서 또 좋은 점수를 받아서 또 검사가 되고 그렇게 그냥 평생을 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보게 되죠. 또 한 번 제가 그 간증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분은 우리 부산에 우리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신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고 그분은 서울 출신이지만 부산에 내려가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만약에 서울에 계셨으면 수영로 교회가 서울에 있었으면 아마 어쩌면 저도 수영로 교회를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산에 이제 수영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그만큼 제가 자주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나 또 수영로 교회를 갔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수영로 교회하고 연이 닿아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하고도 교제를 하게 됐고 또 정필도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제는 하지는 못했지만 정필도 목사님의 어떤 세미나나 또 그런 어떤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여러 어떻게 보면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늦게나마 그분의 목회 철학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듣고 배우게 됐는데 이분도 너무 가난한 우리 부모님 시절 또는 그 이상 시절이 다 어려울 때니까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그 시절에 이분도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를 이제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은혜를 이분이 너무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요 자기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여튼 전도가 본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정말 죽을 생각까지 할 만큼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죽을 생각까지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기도예요. 기도. 이분의 삶은 그냥 기도입니다. 제가 정필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목회도 기도로 하셨고 개척도 기도로 하셨고 삶 자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냥 이분의 삶에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기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분을 또 좋은 고등학교, 또 서울대학교 졸업을 하고는 자기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시고, 근데 이제 부산에서 개척을 하게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부산에서 개척을 하는데, 개척 뭐 부산에 연고가 없으니까, 자기가 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마음에 확정된 마음을 주셔서 부산에서 개척을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수용로가 그 부산의 지역이잖아요. 그쪽 수영구, 그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땅을 사고, 또 거기서 이제 이사를 해서 지금의 그 해운대 쪽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아주 그냥 부산의 해운대 최고로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정말 이 부산과, 부산뿐만 아니라 그 부산, 울산 그 경남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수영로 교회를 지금까지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는 한 사람의 삶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뭐 특별한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배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말 랍사게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브리를 모독하는 그런 사네립의 편지를 낭독할 때, 정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만 봤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과 또 히스기야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릴 때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아무리 마음이 강한 자라도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뺏기게 하는 것이고 잠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장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을 다 차단하시면 다 차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즐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스토리.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잖아요. 다윗의 삶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우리 주일마다 다윗의 인생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다윗의 인생 스토리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다윗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럼 그런 인생 스토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의존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겁니다. 전심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다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고 산성이 되셨고 반석이 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명예,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겁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는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시선과 박수갈채를 다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인간이 너무 높아져 있다. 인간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나단이 그래서 다윗에게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거예요. 네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 네가 집을 짓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요,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서원하고 갚아라. 여러분, 이 랍사게 또 사내립, 이런 공격과 이런 두려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모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의존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하여 의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존하고자 할 때, 여러분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리면, 그냥 여러분들의 어떻게 마음의 충동적인 서원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서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있는 이유,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고 무언가를 지금 다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원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혹시 지금 제가 어떤 서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서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그와 같은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예물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금이 필요한 내가 은금이 필요 없는 하나님에게 그 은금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기를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고관들의 기.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자들의 기가 있대요. 부자들의 기. 이걸 꺾을 수가 없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기가 세대요. 그걸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기가 느껴지죠. 아, 기가 참 세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센 사람들이 있죠. 그게 다 우리들이죠. 사람들이 다 기가 세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이 시편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우리 인간의 기가 더 꺾여지고 더 낮아지고 더 작아져야 하나님은 더 커 보이시고 하나님은 더 위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서원 기도, 그렇죠? 예물 기도,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길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길을 꺾어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서술할 때 그 인생의 서술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높아진 길을 하나님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교만한 길을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은 길을 하나님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작아지고 오직 하나님은 더 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은 더 커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다양한 기도의 제목과 또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간해지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도와주셔서 다윗 가운데 역사하시고 히스기야 가운데 역사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드려야 할 제물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을 서원하고 갚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믿음과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